결혼은 이렇게 서로 다른 두 사람이 서로 인내하고 서로 대화하고 서로 알아가면서 성기면서 함께 성숙해가는 과정입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결혼의 현실입니다. 결혼에 대한 이해와 현실 목적에 대한 세상은 너무 단편적이고 이상적입니다. 결혼하기 전에 있는 사람은 특별히 잘 아셔야 됩니다. 결혼을 앞둔 사람들은 특별히 잘 아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성경이 말하는 결혼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창조대와 사락대를 구분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창조의 관점에서 말하자면 결혼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되신 영광스러움을 반영하는 것에 이 목적을 이루는 데 있어서 하나님은 결혼이라는 제도를 이 땅에 두셨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통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이 충만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런 의미에서 결혼이라는 제도가 이 세상의 모든 제도보다 존귀함을 갖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 이유 때문에 결혼을 망가뜨리는 것, 이혼이든 정으로 사는 것이든 그만큼 하나님 보실 때 이보다 더 가증스러운 죄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혼은 신중해야 돼요. 그래서 요즘에 이혼하는 사람이 뭐 세 가정 중 하나라고 그러는데 정말 이건 하나님 앞에 가증스러운 죄입니다. 결혼과 출산은 하나님의 축복이요 영영인 동시에 사명입니다. 인간은 다른 피조물과 달리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존귀한 피조물입니다. 인간은 유일하게 하나님과 교제하며 창조를 예배하고 선양하는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인간에게 복을 명령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최초의 복은 무슨 복일까요? 바로 생육하고 번성의 땅에 충만한 복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첫 번째 명령을 성실히 수행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결혼과 출산의 가치를 깨달아야 합니다. 출산은 하나님이 주는 생명의 릴레이에 동참하고 참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에 동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또 다른 생명으로 이어지며 하나님의 복이 이어집니다. 하나님의 그들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그들에게 이루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신다. 창세기 1장 28절. 이것은 앞서 동물들에게 주신 복과 동일한 부분이 있으나 동물과는 다른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라는 점에서 동일하지만 땅을 정복하고 바다 하늘과 땅에는 생물을 다스리라 명령은 동물에게는 없는 복입니다. 이는 인간이 하나님의 대리자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걸 권위를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대신해서 피조세계를 다스리게 하려고 인간을 창조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인간은 존경과 막강한 권한까지 가진 존재로서 창조되었고 그렇게 살라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습니다. 말씀 속에 해답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이 해답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었으면 순종해야 해답이라는 얘기예요. 성경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케 하고 정복하고 다스린 일에 헌신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명령 생육하고 번성해야 됩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자녀 출산 운동이 펼쳐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 결혼 앞둔 분들이 결혼에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하는 정통파 유대인들은 7에서 8명의 자녀를 낳음으로 출산율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결혼과 자녀 출산은 하나님의 명령이요 축복으로 인식하는 성경적 사고 전환이 필요합니다. 신앙운동으로 펼쳐야 됩니다. 이는 한국교회 부흥시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믿음의 가정에서 자녀를 낳아 믿음으로 키우는 것보다 더 좋은 방법 없습니다. 다음 세대의 신앙을 전수를 해야 됩니다. 신앙교육은 가정에 주도해야 됩니다. 교회는 방향을 제시하고 부모들을 훈련해야 됩니다. 부모와 자녀들과 함께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가르치는 가정으로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1948년 5월 15일 건국됐습니다. 수천 년 동안 나라 없이 방황하던 유대인들이 신앙과 민족에 완벽히 재건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그 비결을 우린 그동안 안식일을 목숨처럼 지켰다. 안식일에 우리를 지켜줬다고 말한 것입니다. 안식일이 시작된 금요일 저녁에 모든 가족이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식사를 하면서 말씀을 공부합니다. 토요일에는 회당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공부합니다. 이런 전통은 지금 유대인들에게 이어져 그들이 성경적 가치관을 살아가고 결혼에 자녀를 출산하는 것은 제일 사명을 여기고 있습니다. 자녀 출산을 방해하고 가정을 파괴하는 사탄의 전략을 무너뜨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창조짓을 깨고 자녀 출산을 불가능하게 하는 동성애 합법화를 막아야 됩니다. 결혼 기피 현상을 극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가 해야 할 사명입니다. 자녀를 낳지 않은 풍토도 바뀌어야 됩니다. 아직 우리나라 이혼율이 높습니다. 교회가 앞장서서 이 행복한 가정을 만드는 일에 헌신해야 됩니다. 예수를 믿고 교회 다니는 분들이라는 이혼을 막아야 됩니다. 이외에도 조롱과 같은 새로운 부부생활 풍토 등
가정을 파괴하는 사탄 고도의 전략을 영적으로 분별해 지혜롭게 그러나 단호하게 대처해야 됩니다. 한국교회는 다시 한번 민족의 희망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행복하고 번성하며 이 땅을 충만케 하는 일에 헌신해야 됩니다. 세상을 향해 선한 영향을 끼치는 구실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이 십자가를 지고 나아갈 때 우리는 위기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행복하고 번성하라고 하셨어요. 남자와 여자가 만나 혼인하면 한 가정에 탄생합니다. 새로운 집, 새로운 주방용품, 새로운 이불을 사서 행복하게 같이 삽니다. 근데 신기한 것은 혼인의 가정에는 새로운 생명이 태어납니다. 이건 신비입니다. 생명이 태어나는 걸 보고 경험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에게 주신 언약의 자녀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이 언약의 자녀를 통해서 아내가 남편과 함께 밤에 자면서 육체적 사랑을 행위를 나누면 정자가 난자에 들어가 한 생명이 창조됩니다. 하나님께서 부부가 한 몸인데 정신적으로 뿐만 아니라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하나가 몸을 이루는 방법으로 생명을 탄생케 하십니다.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아이를 낳는 것은 복입니다. 시편 120편에 보면 자식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기업은 유산이고 상급은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물려받은 유산과 선물을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요즘 결혼한 부부가 자녀 낳기를 싫어합니다. 우리나라 50년 전부터 하나 제한 정책을 폈습니다. 아기를 적게 낳자는 운동입니다. 대한민국 정부 아들, 딸 구별하고 둘만 자 잘 살자. 우리 때 그랬어요. 혹은 잘 키운 딸 하나 열아들 안 부럽다는 표를 만들어가지고 정부에서 사람들을 설득했습니다. 동네 벽구판에 동물원 지구에 사람이 너무 많아 밑으로 떨어지는 멸망한 것에는 포스터가 붙어 있었습니다. 당시 정부의 이런 운동은 성공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저주가 됐습니다. 정부가 정책을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단기적으로 원시안으로 보지 못하고 근시안으로 정책이 지금 이렇게 대한민국의 심각한 인구의 지금 감소 지경에 이른 것입니다. 2005년에는 가인 여성 평균 1.08명의 아이를 낳아 세계에서 가장 낮은 출산을 이루겠어. 지금 0.8명이잖아요. 왜 사람들이 아이를 적게 낳으려 할까요? 아이를 낳아 기르는 거 힘들고 어렵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녀를 많이 주시려고 하는데 우리 스스로의 그 복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자기를 사랑하는 인간의 죄 때문에 생겨난 문제입니다. 자기를 보호하는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는 불신앙이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연히 아이를 많이 낳아야 됩니다. 아이 낳은 것은 하나님의 명예가 복이니까요. 유령 사람들은 결혼을 죄악시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이동 사람과 결혼을 죄악시하셨다는 얘기예요. 결혼은 한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일생을 같이 하기로 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결혼 인생 최대의 모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처음부터 다른 인생과 삶의 목표를 가지고 출발한다면 그건 얼마나 위험스러운 일일까요? 기독교 신앙은 단순히 한 종교를 갖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애의 방향과 목적을 새롭게 설정하는 것입니다. 결혼 문제에 대한 성경 원리는 분명합니다. 믿지 않는 자와 농회를 같이 하지 말라. 고린도후서 6장 14절 15절입니다. 빌리 그리함은 불신자와 결혼을 가리켜 마귀를 장인으로 모시는 계획이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신자가 불신자와 결혼하게 되면 수많은 마음의 고생이 따르게 됩니다. 영적하고 육신하고 정신적 전쟁이 일어납니다. 완전히. 그래서 약한 쪽에 쓰러져 버리는 겁니다. 어떤 신자들은 결혼 후에 상대방을 회개시킬 수 있을까 생각하면서 불신자와 결혼해 버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배우자가 하나님의 진정 착한 사람이면 하나님은 그를 결혼 전에 개종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기피하면 이는 결혼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충분한 표시가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는 때로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무엇이 옳은가를 기다리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무조건 불신자 결혼 안 하려고 하지 말고 불신자를 전도해가지고 교회 2, 3년 다니면서 성령이 충만한 곳에서 내면을 성령 역사로 다 청소하고 한라로 만들고 사람을 봐가지고 결혼하면 된다. 신중하게. 무조건 그냥 교회 다닌다고 뭐 예수 믿는다고 했다고 결혼해가지고 넘어지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금 눈물로 회개하고 고통의 세월을 사는 분들이 말도 못하게 많습니다. 그거 진짜 미리 결정하라고 내가 이 설교를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감동 주셔가지고 지금 결혼되는 설교를 해서 유튜브에 올리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은 제가 올릴 겁니다. 제가 25년 동안 말도 희한한 사람들 다 만났어요. 그래서 다 정리해놨어요. 그래서 성령을 하나 올려가지고 우리 결혼이 이만큼 중요하다. 그러나 물진자라도 만나서 서로
신앙생활을 같이 하고 성령 세례받고 수감받고 내면을 취하면 되는 거예요. 무조건 안 한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래야지 하느냐라고 확정이 되죠. 그래서 인내를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중대한 실수를 저지를 수가 있습니다. 가정은 창조적 의미가 깊습니다. 세상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창조적이고 강한 생산력이 가정에 풍부합니다. 자녀를 생산하며 사랑의 공동체가 형성되고 인식이 유지되며 정의와 인류를 창출하고 감사와 기쁨을 깊이 나누는 진정한 말로는 센터를 알 수 있습니다. 뉴턴은 만일 결혼이라는 것을 없다면 세상은 황폐해지고 모든 피조물이 무로 돌아갈 것이며 하나님의 창조도 무용한 것이 되고 말 것이라고 가정의 소중함을 말했습니다. 부부 이혼을 금하셨어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생활 목적으로 이혼에 대해 물었습니다. 당시 바리새인들은 급파로 나뉘어 이혼 가능 여부를 심각하게 논했고 마침 동생의 부인 헤로디아를 취한 헤롯의 문제도 있어 이 질문은 아주 난감했습니다. 민감했었어요. 이를 이용하여 이들이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창조 기사를 이용하여 원론적으로 하나님이 이혼을 금했다고 답했습니다.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중매에 이들을 한 몸으로 되어 가정을 세웠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 25절. 이들이 한 몸 되었다는 것은 이혼을 불가능합니다. 이혼은 몸과 가정의 죽음을 뜻하기 때문이다. 예수님의 답변 이에는 너무 중요한 신학적 의미가 감춰져 있습니다. 무엇을 위해 하나님은 남녀를 창조하는 가정을 창설했을까요? 타락 이전에 인류의 번성은 곧 하나님을 닮는 인류가 세상 곳곳에 퍼져 살면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 통치적 하나님 나라를 이상에 세워지고 확장됨을 뜻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해서 하나님의 권능을 가지고 세상을 통치하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이를 이유는 절대로 금물이었습니다. 가정의 파괴는 곧 하나님 나라가 파괴됨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이유는 윤리적 문제만이 아니었어요. 인류 사이에 늘 가정이 있습니다. 인류 사이의 최소 단위는 바로 가정입니다. 가정의 붕괴는 서서히 인류 사이의 붕괴로 나타날 겁니다. 왜냐하면 가정은 하나님의 나라 일꾼이 배출하고 양육시키는 교회며 학교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이를 책임질 부부가 나뉜다면 교회와 학교 역할을 하는 가정도 무너집니다. 이유는 사회적 문제를 발전합니다. 당연히 하나님이 이혼을 금했어요. 가정은 남자와 여자 즉 서로 완전히 다른 존재를 구성했으며 그리고 출생한 단일도 다 다릅니다. 그러나 이들은 모두 한 가정에 속한 마치 한 몸 같습니다. 지체들이 다 달라도 동일한 몸을 이해하듯이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자녀를 서로 다 달라도 가정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해야 됩니다. 교육 목적은 하나님 나라 건설과 확장에 있습니다. 다양성과 통일성이 공존하는 곳이 바로 교회, 가정이 하나나라가 아닌가요? 모든 신자들은 이를 잘 이해하고 나름의 존중하며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협력해야 됩니다. 가정이 한 나라가 되게 하라 이 말이에요. 그 내가 맨날 기도할 때 내가 성전이 되고 가정이 성전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많이 해요. 이때 인류 사회도 평화로운 가운데 다양성과 통일성이 보이며 아름답게 성장하고 발전합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원하는 바로서 서로 다른 존재들로 가정을 구성한 이유와 목적입니다. 이 때문에 간음죄는 하나님의 바로 큰 죄입니다. 그리고 간음죄 이외에 다른 이유로 이혼을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다름을 사랑으로 품는 훈련으로 신자는 자신의 영적 성숙을 도모해야 됩니다. 이것을 바로 하나님 나라의 근거를 둔 신앙의 사고가 기독교 윤리입니다. 각방 사용을 금했어요.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게 해야 하부상 얼마 동안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의 절제 못함이라 사단으로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서 7장 5절. 부부간의 방을 따로 쓰지 말라고 한 것은 부부가 아닌 꼭 지켜야 할 명령문입니다. 그리고 아내와 남편이 아프거든 병들을 때에도 같이 하라는 것입니다. 피곤하거나 투정하고 조금 귀찮게 할지라도 항상 옆에서 도움을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원수 갔을 때라도 십자가를 지는 심정으로 항상 같이 하라는 것입니다. 서로 그것이 힘든 십자가를 수긍하고 달게 받아야 됩니다. 밤에 교회나 기도원에 기도하러 갈 때는 이모로 가지 말아야 됩니다. 남편과 아내의 동의가 없으면 가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갔다면 최단의 기간에 돌아와야 됩니다. 돌아온 후에 열심히 더 그동안 못했던 남편과 아내의 의무를 다해야 됩니다. 남자는 절제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남편이 바람 피우지 못하게 아내가 단서를 제공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분당하지 말고 즉시 합하라고 아내와 남편들에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겁니다.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이 명령적으로 말씀하시는 걸 이런 결혼의 신비, 부부관계 신비들을 잘 깨닫고 모두 행복한 결혼생활을 하시고 결혼을 앞둔 분들은 잘 구별하시고 준비하시고 결혼해서 모두가 실패한 결혼이 아니라 행복한 결혼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결혼에 대해서는 결혼 어떻게 하면 행복할까요라는 책이 있습니다. 책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오늘도 저희 설교를 끝까지 시청하신 분 축복하소서.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공유하신 분들 축복하시고, 오늘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깊어지고 뜨거워지고, 성령을 하나 줘서, 결혼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고, 부부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고, 바르게 하나님 나라 확장에 큰일을 가느라고 가정이, 개인이, 할라 성전대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하며, 승리하는 모두 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